저희가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매우 중심적인 자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자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왜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냐 하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고 그리스도는 그가 택하신 자들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둘 사이에는 유사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그 둘 다 특정한 부류를 대표한다는 거였어요.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며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자들, 창세전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 그들을 대표하시는데, 아담의 행위는 곧 그가 대표하는 자들의 행위요, 또한 그리스도의 행위는 그가 대표하는 자들의 행위였어요. 아담과 모든 인류는 연합되어 있었어요. 한 몸이에요. 아담은 그들의 머리예요. 아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욱더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아담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머리예요. 모든 교회의 머리이고, 모든 그의 몸된 교회들은, 그 각각 지체들은 그와 나눌 수 없는 한 몸인 거죠. 교회가 모든 구원의 은덕을 얻고 모든 구원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근거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와 나눌 수 없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의 성도들과 그리스도는 나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모든 인류는 나눌 수가 없는데, 아담은 언약적으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행위는 곧 그가 대표하는 모든 인류의 행위이며,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그가 대표하시는 모든 자들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아담과 매우 유사했기에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담을 보자 하니까,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을 저희는 나누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온 이유는 자연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의 삭스로 주어진 것이었어요. 아담의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 즉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에도 아담과 같은 범죄, 즉 아담과 같이 주어진 법에 대한 고의적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율법 이후에 죽은 자들이 이해할 수 있으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죽었느냐?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바울은 그들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담 안에서 이미 아담과 함께 같은 범죄를 행한 자들로 간주되고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담의 죄를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지은 죄로서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대표성에 올렸었고, 그들이 모든 인류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그들 모두가 아담과 한 몸이고 아담과 나눌 수 없는 한 연합에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우리를 묶는 연대는 없지만, 아담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연합이 아담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도 신비한 연합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이루신 모든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받는지를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그리스도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해서 다 똑같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아담과 그리스도는 대표한다는 원리에 있어서 모든 어떠한 특정한 부류의 인간들과 한 연합에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둘이 각각 이룬 행위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 즉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설명을 해요.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모형으로서 아담이 존재했다는 것이지요.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 그것이 특히나 속죄일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물이 되셔서 어떠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지를 예표하였던 것처럼 아담 또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이룬 것이 전혀 달랐기에 바울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시작하면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사와 아담의 범죄는 같지 아니하다고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을 이제는 논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도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둘 사이에는 분명 유사성이 있어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불렸으나 이 둘 사이에 이룬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에 이 둘에 대한 것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는 같지 아니하니라는 단어로 바울은 이 둘을 대조하고 있어요. 공통점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바울은 이제 그 둘 사이에 전혀 다른 차이성을 또한 드러내는 거예요. 아담은 무엇을 행했었냐니까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이 이룬 것은 범죄 행위였어요. 아담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었는데 그것은 피조물의 지위에 놓여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지위를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려 했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피조물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위에 올라서 자신이 신과 같이 되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아담에게 주어졌었던 명령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단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었고 아담 안에 주어졌었던 아담 마음에 이미 있었던 도덕적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따라서 모든 선한 행위를 거룩한 행위를 나타내라는 것이었어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은 모든 거룩하고 선한 행위를 충분히 행할 수 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율법만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인류 가운데는 오직 선한 통치만이 가득하기에 오직 거룩한 것만이 가득하기에 인간 또한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는 법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의 지위를 지키기 싫어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려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어울리는 자라 생각했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보좌는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제나 모든 죄의 뿌리는 이런데 모든 인간의 죄의 뿌리는 여기서 나와요. 이 교만에서.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무한히 영광스럽고 절대적으로 홀로 영원토록 세세 무음토록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불합리한 것이며 내가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는 그 모든 교만이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이 되고
실상 제가 살펴보면은 모든 잘못된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도 모든 잘못된 오류들이 바로 거기서 나와요. 이게 정말 너무나 확실해요. 인간의 자기중심성, 인간이 스스로를 위하는 그것,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법도를 미워하며 내가 스스로의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을 도리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신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 모든 행태들이 인간의 모든 신앙을 파괴시키고 인간의 모든 신학을 파괴시키고 온전한 모든 말씀을 변질시키는 최고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인간의 죄의 뿌리가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놓쳐버린다면 실상 모든 기독교 신은 다 파괴돼요. 지금 현 시대에 가장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진짜 큰 문제를 따지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것을 놓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도 다 변질되고 말씀도 변질되고 교회 모든 것들이 다 변질돼요. 왜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이 아담은 그 낮고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오르려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취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자기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게 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모든 전 피조물의 근원이시며 그 정도로 무한히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마땅히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영광을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한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인간도 가장 낮은 미생물에게조차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어요. 오직 모든 영광과 칭송과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무한히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그에게만 그 영광이 합당한 거예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영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의 지위를 모르니까 그렇게 교만해질 뿐 인간들이. 자, 근데 교만은 무엇이냐니까 그와 반대로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의 지위를 모르고 그것과 걸맞지 않는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그런데 아담은 자신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낮은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이의 자리를 탐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극도의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실상 하나님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폭거를 일으킨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리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아담의 범죄를 우리는 매우 작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거는 정말 큰 범죄였어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많으시니까 만약 한 20살짜리가 와가지고 갑자기 어떤 깡패 같은 놈이 와가지고 나이 차이가 막 40살 나고 50, 60살 나는 애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욕을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몹시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왜 그러냐 하니까 나이가 어린애가 그때 대드는 거는 더 기분 나쁜 거잖아요. 내가 어떤 연륜이든 어떠한 지위이든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것보다 권위가 낮은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은 상당한 불쾌감을 일으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천민이 와가지고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 왕에게 돌을 던진다면은 그것은 왕의 영광에 모욕을 가는 행위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나님의 그 차이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인간이 그 낮고 낮은 지위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비슷하거나 비교할 만한 게 있다거나
그런 것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인간의 낮고 낮은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담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 하였고 하나님의 지위를 빼앗으려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 하였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 끌어내려서 자신의 발밑에 두기를 원했어요. 그 정도로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에 심각한 해와 모욕을 당한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지 몰라요. 아담이 하와가 줌에 그도 열매를 먹은지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지만 그냥 먹었겠냐고요. 아담 이거 먹어. 이거 먹어도 그래 먹자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을 맺고 명령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가 둘 사이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낮추고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자신만이 영광을 받으려 하는 거야? 왜 우리를 자신의 통치하에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지? 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무슨 권한으로 우리를 속박하려는 거야? 저 열매를 먹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와 동등해지고 그를 대적할 지혜와 능력을 얻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에게 합당하고 마땅한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린 그 권리와 영광을 되찾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영광을 드높이자. 그 누구도 우리의 뜻을 간섭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우리를 통치할 수 없어. 우리가 곧 신이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뜻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모든 것을 행할 권리가 있어. 이제 저 열매를 먹어서 우리에게 합당하나 하나님께 빼앗긴 모든 권리와 영광을 되찾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분명 그랬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그들은 자신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자신들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자신들에게. 근데 도리어 하나님이 그 모든 권리를 박탈해가고 빼앗아가고 없게 하신 거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낮은 지에 두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둔 것을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될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자신들에게 합당하고 마땅한 것이라 여겼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의 시작이고 근본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싶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었었고 가장 역겨운 것에 불과했어요. 지금도 많은 신학의 오류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낮추려고 하는 신학과 신앙들이에요. 이 신학과 신앙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니까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모든 영광을 인간이 취하려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취하시고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인간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에 반기를 들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과 유익과 안녕과 하여간 인간의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가요. 심지어 예전에는 한 유튜브에서 어떤 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신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에 대해서. 그렇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자신들이 도둑질해가고 있는데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침해, 그것이 인간 죄의 근본 원인이었어요. 인간은 자신의 피조물로서의 낮은 지위를 인정치 아니하려 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무한히 높으신 지위 또한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서 하나님은 다만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신으로 전락시키려 해요. 아담은 몹시 낮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이의 지위에 오르려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몹시 큰 해를 가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몹시 크게 더럽힌 장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이루셨느냐?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리스도께서는 은사를 이루셨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행위를 가리켜요. 이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반대되게.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는 특정한 부류의 인간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분명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은사는 같지 아니했어요. 그 둘 사이에 이룬 것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이룬 것이 무엇이라는가? 아담은 가난한 자였어요. 피조물로서 그 지위가 몹시 가난하고 낮고 낮은 존재였어요. 그는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지위에 있던 자였었고 그는 자신의 낮은 피조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되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장 낮은 지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요하시고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신 이의 지위에 오르려 하였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드높이고 싶어 하였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신이 가려 하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정반대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해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아버지와 동등하신데 아버지와 동등한 자리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종의 형체 즉 인간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낮은 피조물의 지위에까지 낮아지셨고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어요. 그는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난과 저주의 잔을 받으시면서까지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셨어요. 이것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였어요. 아담은 피조물의 지위에 있는 무한히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부요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려 하였다면은 이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아버지와 동등하신 무한한 영광을 가지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시어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사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었어요. 아담은 가장 낮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려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존재였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아버지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신 이가 없으신데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부유하신 이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대요. 왜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이임에도 가난하게 되셨는가? 그것은 그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히 부유하신 분,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형체와 같은 무한히 낮은 지위에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가난한 자들, 즉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서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는 정반대였었는데 아담은 인간의 지위에서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려 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지위에서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사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거예요.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역겨워하고 혐오스러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아버지와 동등하신 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아버지 앞에 무한히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무한히 드높이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신 이는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가 아버지께 순종하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은 무한히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순종이 있어서 자신의 무한한 순종으로서 더욱더 그 순종의 시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을 가리켜서 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도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담을 가리켜서 아담은 아담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둘 사이 유사성은 있으나 이 둘 사이에 이룬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아담의 모든 행위는 곧 그들의 후손의 행위였었고 그렇기에 아담의 모든 범죄는 모든 인간의 행위로서 간주되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죽음과 영원한 사망의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은 전혀 달랐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대표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무한한 순종의 가치를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하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는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무한히 낮아지신 그 엄청난 순종의 값을 그를 믿는 자들의 것으로 삼아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광스럽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의 죽음이 확실한 만큼